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며칠 동안 하는 일 없이 좀 바빠서 녹화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들로,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는데, 부엘세바의 의미를 그 모리아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는 이삭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얘기고, 그 아브라함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죽음, 곧 예수로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나토스로 온전히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겉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명나무,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곧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칼이고 곧 신랑입니다. 자칼 신랑의 짝은 누구냐면 바로 사라예요. 그죠? 그 사라는 네케바입니다. 네케바, 신부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씨 가진 여자,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밖에 형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바로 사라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윗물, 아까 아브라함은 윗물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 윗물, 곧 진리의 말씀, 하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이제 땅, 사라에게 내려와서 성경 66권 사복음서를 땅의 언어, 아랫물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진리로, 생명으로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둘이 완전히 하나, 연합이 된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디에서 지금 그려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모리아산 십자가 사건. 그렇다라고 하면 사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베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둘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제까지 사라에게 내 밖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존재로서의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되었던 아랫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이, 어둠이었던 율법이 빛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곧 어둠,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모리아산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곧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에 40년 포로기 광야생활, 40년 포로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40년 광야생활, 70년 포로기, 7년 대환란, 42달, 1260일, 이 광야생활 동안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여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를 머리로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곧 그 율법의 예수를 머리로 하는 땅의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으로 세워져 있었던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아브라함, 사라, 곧 여러분이나 저가 완전히, 온전히 다나토스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명나무로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었던 성경 66권, 그 사복음서가 이제서야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 율법이 진리였고 진리가 율법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그려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첫 땅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 머리, 그게 두 번째 하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죠?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 없는 거예요. 사라도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위주로 중요한 구절들만을 읽고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And Sarah was 127 and 20 years old
These were the years of the life of Sarah.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그러니까 127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라의 연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연수라는 얘기예요. 127이죠. 완성이에요. 진리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신들의 상태가 된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제가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 각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단의 교주들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알아듣는 분은 없겠죠. 그렇게 곡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이고 엘로힘들이고 신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성경 66권, 사복음서를 우리가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뭘로 바라봤냐면 우리 밖에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신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두신 무드셀라의 해, 사라의 그 횟수가 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 진리의 죽음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목이 베었어요. 땅에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첫 하늘과 첫 땅, 율법의 예수, 지식나무로서의 그 예수, 건물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가 되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었어요. 곧 이것은 진리로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생명나무 진리가 밝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어떤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의 지식적 복음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기독교,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보다도 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 기독교에 세뇌되어 있었어. 그 세상 기독교에 미혹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진리, 참복음이 나한테 들려졌어요.
그럼 감사잖아요. 그죠? 감사가 안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안 터져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더욱이 그 참진리 참복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게 체휼이 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그 참복음 참진리가 체휼이 되고 있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한다고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나토스의 그 십자가 사건, 모리아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율법의 예수로서 율법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서 죽고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제물이 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 독생자로서의 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 거냐면,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상태, 다 드릴 수 있는 상태, 기꺼이. 두렙돈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안 터져 나와요?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인간적 사랑, 인간적 어떤 배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진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 그거 흘려보내주면 또 채워주실 거라는 거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맹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한테 드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리를 머리로만 들었어요. 여기서 체휼이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진리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이 안에서 체휼이 되고 모리아산 십자가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섬겨요. 나눠주고 흘려보내준단 말이에요. 말씀도 물질도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채워지고 그래서 흘려보내주면 또 채워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깨달았다. 아니 깨달은 게 아니죠. 머리로만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이제 알고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삶의 모습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요. 뭐냐?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자기 거 놓지 않으려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서 보인단 말이에요. 내 거. 그러면서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감사의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왜냐? 진리를 머리로만 들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사악한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자기 삶 안으로 끌어들여.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내려고 해.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게 적든 많든 물질이든 물질이 아니든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도움을 끌어내서 도움을 받아.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래.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이딴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점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잭박 목사가 결국은 본성을 드러내서 교회 섬기고 지 섬기라는 얘기인가 보다. 진리를 내세워서.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깨달으면 감사가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샘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왜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채워지는 샘물이 아닌 에덴으로부터 시작되는 내강의 물줄기, 진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건 물을 퍼서 흘려 보내줄수록 계속 차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참복음 참진리를 지식적 알무로만 취해서 체휼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사라가 127세였고 그것이 사라의 연수였다.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것이 성도, 에클레시아들의 이 땅에서의 횟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127을 반드시 채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127의 완성으로, 진리의 완성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의 목을 베어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2절입니다. And Sarah died in Kiriath
Arba. The same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Abraham came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for her.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23장 2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곧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했죠. 그죠? 둘이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아브라함이 예수의 모형이니까 사라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형이죠.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예수인 사라, 여러분이나 저를 끌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고 그걸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영생이래. 이딴 거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기독교,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장난질 쳐왔단 말이에요.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성경에도 기록된 그 사건은 그게 바로 너희들에 관한 이야기고 너희들이 바로 예수가 되어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지 돼. 다나토스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제자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울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 예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였구나. 그 예수가 예수로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진리,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제자들도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말하네. 예수를 부정하네.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진리가 뭔지 안돼. 깨달았대. 아니, 그건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취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게 풀어지고 체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비유와 표적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체휼이 안 되니까 괜히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와서 통곡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둘이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 머리와 몸으로써 다나토스로 죽은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땅에 대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장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장사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와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고서 장사되어지잖아요. 그죠? 무덤에. 굴에 장사되어져요. 그것도 하필이면. 무덤이라고 표현됐지만 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근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죠? 요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일길의 장사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요 광야인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은 곧 광야인데 그 애굽 곧 광야에서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곧 광야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 7년 대환란 기간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기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겨울이 오기 전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죽고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추수꾼이 와서 겨울이 되기 전에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릴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광야, 애굽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3일 길을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40년의 그 광야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온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장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장사가 돼야 되느냐? 아무 데나 장사되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은 결국은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종말, 부활,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다나토스의 죽음은 생명으로의 탄생,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다나토스의 죽음, 종말은 생명으로의 탄생, 더불어서 영생, 휴거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제까지는 메마른 땅이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죠?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저주의 바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였어요.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밭가리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황무지에서. 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에덴으로 그 아랫물이 쭉 빠져버리고 완전히 빠져버려서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수를 머리로 하는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여러분이나 저가 그 율법의 예수와 함께 묶여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나토스로 종말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밭가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곧 그 밭 매장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매장이 돼야 돼요. 누구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리로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매장이 돼야 돼요. 그죠? 매장이 되려면 매장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장지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매장지는 사야 돼요. 이 율법 세상이 공짜로 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은30으로 율법의 예수, 곧 우리 각 사람을 팔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은30에. 그리고 그 돈으로, 은30의 돈으로, 그 핏값으로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겔다마. 가론 유다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 율법의 예수가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를 팔아 넘겼잖아요. 율법에.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은30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은30을 다시 돌려줬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은30을 가지고 뭐를 해요? 밭을 샀단 말이에요. 피밭, 아겔다마. 근데 그 용도가 뭐예요? 거기는 아무나 매장되지 못해요. 아무나 매장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들만 매장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나그네가 누구냐? 이 세상에 대한 나그네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진리의 아들들, 독생자, 그리스도, 성도, 에클레시아들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들은 반드시 어디에 매장이 돼야 되냐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 피밭, 아겔다마, 은30에 산, 핏값으로 산 그 밭, 은 400세겔로 산 바로 그 매장지 어디예요? 마물에 상수리에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는 반드시 매장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 나의 가치를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노라. 율법의 겉사람으로서의 나. 죄와 사망의 율법에 여전히 속하려 하고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나의 겉사람, 그 겉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진리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 그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머리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성도, 곧 에클레시아의 삶인데,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통과해야만 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자체가 뭐예요? 애굽이고 광야인데, 그 애굽이고 광야인 이곳이 어디예요?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매장된 곳, 곧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매장돼야 하는 아겔다마 피밭이란 말이에요. 막벨라 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장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바 굴에. 진리로의 죽음이니까 우리가 진리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 막벨라 밭에 심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호라워하지 못했던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그리스도 예수로, 진리로, 빛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얘기죠.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짝입니다. 짝, 그죠? 자신의 짝으로서의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헷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다 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으니까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매장지 그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여전히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공짜로 넘겨주는 것을 지금 받아먹는 셈인 거니까. 그죠?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3일길의 장사됨으로 매장이 반드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반드시 죽고 장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셋을 하나라고 하는 진리로 넘겨받아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파는 것이고, 그 은삼십으로 팔은 핏값으로 아겔다마 피밭을 나그네를 위한 무덤으로 삼기 위해, 무덤지로 삼기 위해, 매장지로 삼기 위해 피밭이 구입이 된 거고, 그 아겔다마 피밭이 바로 지금 창세기 23장에서 등장하는 막벨라 굴이란 말이에요. 그 막벨라 굴 아겔다마에 예수도, 곧 그 예수는 여러분이나 저니까 그 예수도 매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반드시 매장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곳에 매장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 매장지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예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까지 보시고 잠깐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말씀드렸지만 127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다. 사라가 죽을 때 그 사라의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목배임 당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헤브론이 등장하는데, 그 헤브론은 곧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키르야트 아르바 이렇게 되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게 헤브론이에요. 이건 연합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동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다른 데서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키르야트 아르바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곧 헤브론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는 걸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르바는 이게 사라는 뜻이거든요. 사라. 아르바가 사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사가 뭐예요? 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물론 광야 40년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을 끝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완성이 돼서? 사니까 성전으로 완성이 돼요.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나토스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를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성전, 말씀, 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무, 진리의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라가 기럇 아르바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무덤인 피밧 아겔다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라가 기럇 아르바에서 죽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은이의 단어가 동사가 뭐냐면 저 앞쪽에서 나온 무트타무트 할 때 그 무트예요. 무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트의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무트타무트는 뭐라고 했어요? 타나토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죽은 거예요. 타나토스로. 목이 베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와 사라. 근데 이 사라가 나죠. 근데 사실은 사라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사라고. 그죠? 둘이 하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지금 교보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 예수라는 존재 따로 그리고 그 예수의 신부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따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예수와 사라라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죽은 거니까 둘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둘은 짝쌍이에요. 둘이 짝쌍으로 죽었으니 장사되어질 때도 무덤 굴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무덤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쌍둥이. 이해돼요? 왜 계속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고집을 하는지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로 죽어서 예수로 매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져야 해요. 어디에? 막벨라 굴에. 아겔다마 피밧에. 뭘로 죽어서?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 쭉 나와 있는 부분들, 그 헷의 자손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헷족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쭉 묘사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막벨라 굴을 그냥 가져라. 아니다, 그냥 가질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사야 된다. 값을 매겨라. 그럼 내가 그 값을 쳐주겠다. 그죠? 반드시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죽음이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은 30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 400세겔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죽는 거고, 3일길의 온전한 죽음을, 종말을 내가 경험을 해서 진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더라. 그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매장지는. 자, 17절이에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들, 곧 들과 거기 있는 굴,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들의 면전,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되었더라. 여기가 바로 에덴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는 매장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매장될 수 없는 곳이에요. 나그네들만 매장돼요. 누가 나그네냐? 진리의 아들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그냥 진리를 머리로만 여전히 챙기고 있는 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자체, 아가페 사랑 그 자체가 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거예요. 마므레는 하나님을 뜻해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묘사한 거를 23장 17절 묘사한 거를 보세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23장 17절 보면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지금 그 밭과 굴을 두르고 있대요. 그럼 그 나무가 뭐겠어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사복음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매장지란 말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각 사람 마음성전에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 마음성전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아겔다마 피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완전체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성령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묵시의 상태가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더 이상 매이지도 않고 매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자, 19절로 한번 볼까요? 23장 1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벨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막벨라의 들이라고 있잖아요. 들이면은 이게 성전 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우리가 장사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온전한 11조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상태로서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열매가 맺어져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꾼에 의해 추수가 되어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에 베델, 그죠? 베델에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마지막 20절 한번 볼게요. 그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율법을 이제 진리로 깨달은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 거죠.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아니 사람들의 피조물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막벨라 굴로 장사되기 위해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그냥 핵적 속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이 율법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해적 속입니까? 이걸 스스로 말씀 앞에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